오늘 열왕기하 21장의 내용은 남왕국 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 왕과 또 뒤에 이제 18절부터 보면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 므낫세가 그의 나이 12세에 예루살렘의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을 그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모든 왕을 통틀어서 므낫세가 가장 오랫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그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악을 행했던 기록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지금 이 므낫세 왕이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게 이제 앞에 나왔던 우리가 1절부터 읽었던 그 여러 우상 숭배와 또 악을 행했던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여기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모리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겠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했던 가증한 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보다 더 심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밑에 16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무지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아몬도 보면 19절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몬 왕도 어떠냐? 아버지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왕들의 기록이니까 또 기록해 놓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왜 굳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또 왕들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왕들을 기록했는가? 또 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분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한 일도 또 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건 안 써놓고 오직 그가 행했던 악에 대한 내용들만 이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왕, 이 두 부자의 이야기는 사실 남왕국의 역사 가운데 없었으면 더 좋을 그런 왕들이고 그런 기록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는 누구보다 믿음의 왕이었고 늘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승리케 하시고 이처럼 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모든 그 이전에 선왕들이 세워놨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일을 이제 시스기야 때 했는데, 근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완전히 아버지하고 또 달라요.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실 정도로 그가 행했던 악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장소가 많은데 아니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지금 계속 앞에 부분 보면 계속 그 죄악들이 나오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지금 성전 안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죠. 너무 가증한 그런 악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므낫세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므낫세의 악은 남유다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희한한 것은 므낫세가 다스릴 동안 심판이 있지 않아요. 그로부터 한참 후에 60년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이처럼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다시금 하나님께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북왕국 왕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거든요.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총이 영원하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또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의 심판을 경험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는 심판이냐? 그런 심판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또한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금요일 날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므낫세와 아몬은 사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키워야 하는가를 사실 이야기합니다. 이 므낫세 아버지가 지금 시스기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 그의 삶이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12살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됐다 했잖아요.
그럼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될 때 태어난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12살의 왕이 됐어요. 12살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15년 삶이 연장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라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연장돼서 낳은 아들이니 히스기야에게는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기도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므낫세는 지금 유다 왕 20명이 넘는 그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가증한 왕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히스기야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가 실패했던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히스기야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다는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인데, 우리가 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또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출가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예배당에서 어떤 부인이 낮에 예배당에 와서 막 후늦게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교회 감독이 와서 부인의 어깨를 치면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이처럼 우냐 이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후늦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독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였어요. 결국 그 모니카,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을 다시금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 다시 돌아오게, 그리고 그가 회심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성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이 므낫세 또 아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정말 통곡하며, 정말 모니카처럼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간절히 우리가 늘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고 섬겨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보거나 청년들을 보거나 또 우리 젊은 믿음의 후배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요, 막 상품권을 줘요. 처음 왔다고 막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예전에는 제가 막 아이들 10만 원짜리 그 뭡니까 무슨 이렇게 뭐 게임기를 주고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그 부장 선생님이 막 사서 준대요. 아이들이 교회 오게 전도하라고. 그래서 야, 저거는 뭐 애들 돈을 주는 건가 뭔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한 명이 교회 오고 또 오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또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왕, 기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와 손자였던 아몬은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므낫세와 아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훈을 얻어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바통,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와 그림 또 김정석 목사님 또 귀한 찬양 간증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성전에 찬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우리 멀리 출따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